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확대가 되어서 70명의 전도대가 되었는데, 전도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 그렇진 않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5,000명의 성도, 5,000명의 군중이 주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현장에는 500여 성도들, 500명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또 그 제자 가운데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 아멘.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과 군중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되면 나 한 자리쯤, 장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자리쯤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처럼, 혹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혹은 병 고치는 은사가 현장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은 현세적인 기적, 현세적인 축복을 눈으로 보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 혹은 군중들의 마음이 동상이몽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동상이몽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상이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상이몽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첫 번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확 돌아서셔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몇 명 정도를 말하죠? 10명 정도?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때 수많은 사람, 적어도 수백 명쯤은 되는 그런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이 누가복음 14장 앞에부터 읽어보게 되면 지금 주님이 어떤 장소에 있는가 하면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도 하고, 15절쯤에 와서는 큰 잔치집의 비유를 하기도 하다가 오늘 25절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장소는 어떤 집? 큰 잔치집이에요. 동네 잔치입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잔치가 있어서 지금 주님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였으니까 적어도 400명, 500명, 600명, 7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다고 우르르 몰려왔지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모두들 예수님을 통해서 팔자 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이나 얻어먹고 굿이나 보고 귀신 쫓는 능력도 보고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고 와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의 모습을 볼 때 혹시 주님의 마음이 그때처럼 지금도 답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잠언서 25장에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마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드리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확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각오를 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26절이죠. 오늘 본문.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정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를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아들 이삭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정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의 부모 형제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의 부모 형제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들이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나는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의 정을 딱 끊으면서 누가 내 부모 형제냐, 정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빛을 잃은 태양처럼 힘을 잃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거나 잃어보세요. 태양이 빛을 잃은 것보다 더한 그런 아픔이지요. 빛을 잃은 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서 태양이 빛을 잃어요. 온 천지가 우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부모 형제를 이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효도이고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효자이기 전에 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부모님을 올바른 진리로 구원받도록 하는 게 먼저인데, 마치 그것이 효도이고 순종인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경우가 부모 형제를 버리지 못하는, 그리고 부모 형제가 오히려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자, 자녀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막 너무 애지중지해서 자식 오는 시간에 수요예배 나올 수 없어요. 자식 과외 공부시키느라고 예수 잘 못 믿어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식이 우상이 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처자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이 우상이 돼가지고 잠자느라고 새벽 기도를 평생에 한 번도 못해. 여러분,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훈련하고 극복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면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 얼마나 새벽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나? 예,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고 시간 늦어가지고 막 쫓아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이 아니라 자명종 시계를 들고 왔더래. 급해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려고 딱 섰는데 교인들이 피죽피죽 웃더래요. 왜 웃나 봤더니 하얀 난닝구에다가 넥타이를 딱.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새벽 기도 섰는데 아랫도리가 썰렁하더래. 봤더니 바잠바만 입고 왔더래요. 잠옷만 입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고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그 잠이 우상이 되어서,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 육신 덩어리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 가끔씩 자살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자살한 사람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일 때 우리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살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힘들어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싶어도 살자. 죽을 수도 없어 우리는.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겁니다. 시작.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잠시라도 부정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걸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화로하면서 주님을 열광했지만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정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도 너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이웃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야유와 이 마음의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긴 세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사람이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까? 요셉도 파란만장한 자기 십자가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질병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싸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가만내 태장을 5번이나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바울은 십자가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노사도가 되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갔기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생 나를 짓누르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참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요? 콜럼버스지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다 아는데 그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원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게 이름 전체예요. 우리가 보통 콜럼버스만 아는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크리스토퍼. 얼마나 이게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황금을 지기를 원했어요. 돈 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땅도 발견한 거예요. 대륙도 발견한 겁니다. 평생을 욕심과 그리고 돈과 황금의 짐을 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러던 그가 죽기 이전에 약 15년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처럼 그리스도를 지고 살아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지고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기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가 물질의 십자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욕심의 십자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물질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욕심 많이 가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지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물질의 십자가를 지고 욕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이 지라고 했던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그리고 헌신의 십자가, 그거를 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세상 짐을 안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보세요. 회복이 됩니다. 육신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죽겠다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를 버려라? 자기 소유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소유를 버려라. 본문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지요.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괜히 제자가 된다고 따라 나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따라왔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제자가 되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망대를 짓거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집을 다 완공할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보고 일을 시작하듯이, 혹은 어떤 임금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자기 병력과 적군의 병력을 비교해보고 이길 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화해의 길을 청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길도 너희들은 막 따라오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따라오려면 정신 차리고 진짜 각오해야 돼. 결심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가 요때 쓰이는 거예요. 계산 잘하는 의미로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정신 차려서 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희생도 치르지 않고 그럴 각오도 하지 않고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시면서 안 그러면 망신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나섰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신당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채로 현장에서 부부가 죽는 그런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자기의 소유,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상담을 청했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면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를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간 좋은 예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들랑 4배로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물질을 포기한 거, 이 사람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는, 삭개오는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의 소유를 버려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따릅시다.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웨슬레안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레안입니다. 웨슬레안은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요 세 교단을 웨슬레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복음교회도 우리 웨슬레안에 거의 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18세기에 복음운동을 벌려서 성결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감리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미국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동양성서 학원을 설립했고, 거기에 김상준 정민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만든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와 때로 순복음 나사렛은 웨슬레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웨슬레안. 요 웨슬레가, 우리는 웨슬레안인데 그 웨슬레가 오늘 본문에 딱 맞는 말을 하나 했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웨슬레가 한 말, 웨슬레의 말,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삭개오처럼 주머니가 회개되는, 내 것을 털어서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가야지만 진정한 제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음파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비로소 자기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 너는 진짜 제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정한 제자이냐? 학생들이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이냐? 눈 감고 묵상합니다.